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며 또 전파하게 되며 믿음 안에서 결실하게 되는 복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과 같이 하지 않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과 선행 가운데 주님의 일 가운데 격려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제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회개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며 순종하면 주의 백성들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 거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소성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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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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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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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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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십자가 금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대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너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군병으로 주께 우리의 간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죄의 아름다운 피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통치와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내 마음의 성전과 가정의 예배와 교회의 예배가 더욱더 말세의 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헌신하는 사랑하는 순장님과 또 선교회 또 각 팀장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롭게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가정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결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인 앤드류와 세이퍼에게도 하나님의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주님의 아름다운 연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내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개혁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희종 원사님, 이제 암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진료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마음의 평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곧 해산하는 우리 김민서 성도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스 페이 성도님, 황영일 집사님, 성유코벨 집사님, 이분이 어머니, 권은수 권사님, 또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조교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이 시간 굳혀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신실한 신앙으로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성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교회가 현장과 온라인에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속히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회개와 성결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세워주신 아름다운 직분자들의 헌신을 통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순장님과 팀장님과 선교회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인앤드로와 CFC가 함께 동역하여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합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며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 김 목사님, 선교 가운데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료를 시작하는 이희종 원사님, 또 한규 형제, 여러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님들을 여역간의 강건함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평강 가운데 담대히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강건함과 평안의 귀한 역사를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개혁 신앙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복음의 빛이 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개혁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주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며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심령과 가정과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에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며 특별히 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가 사랑하는 이희종 원사님 또 연약한 우리의 지혜들에게 이 시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지혜들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영적인 교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며 작은 능력으로도 큰 능력 역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언덕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23절, 골로새서 강의 7번째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이단의 특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인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골로새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특별히 참 복음이 아닌 이단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존 마이엇이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자기의 그 생각을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자기의 그림을 그렸는데 화단에서 그렇게 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고에 허덕이다가 이제 벤 고의 그 여러 유명한 그 명화들을 모조품으로 그리면서 간간히 이렇게 생활고를 해결하는 그러한 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자기의 그림은 팔리지 않는데 자기가 그린 가짜 그림들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그 일을 생각하게 됐다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분이 그린 이 벤고의 이 그 자화상이죠. 이 그림이 35,000불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돈의 모조품인데도 이렇게 많이 팔리게 되고, 신기하게 자기의 영감으로 그린 그림은 전혀 안 팔리고 이 가짜들이 이렇게 잘 팔리는 그러한 것을 이분이 경험하면서 참 희한한 세상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화에 대한 욕구에 사람들이 심리가 있는데 제값을 치르지 않고 비슷한 것을 갖고 싶어하는 탐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화, 이게 명화에 대한 아주 이걸 갖고 싶긴 한데 이걸 제값을 주고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이게 너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것이라도 그냥 사고 싶어하는 탐심의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화들이 모조품이 이렇게 해서 많이 팔리게 되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내가 벤고의 그림을 갖고 있다라는 착각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이상한 명화 시장에 있는 모조품의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참 복음의 진가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세상의 정욕 가운데 있는 나의 삶 가운데 괜찮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이러한 죄성에 있는 탐욕의 삶 가운데 더해서 너에게 복을 준다라는 가짜의 복음들이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 많이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운 것은 진짜 명화와 가짜 모조품이 이 판결이 거의 어렵고 비슷하게 보이는 것처럼 실제 그것을 다 잘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이게 표시가 나지 않는 것처럼 외형상으로는 참 복음과 사이비와 이단의 그러한 가르침이나 모습들이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왼쪽에 보면 그 박옥수라는 그 유명한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성경 세미나라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요즘 팬데믹을 통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 더 활발히 이렇게 이단의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은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의 예배의 모습이잖아요. 예배의 모습을 보면 질서정연하고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열심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이게 참 복음과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아니하면 겉모습만 보기에는 이게 진리이냐 비진리이냐 비슷하게 되는,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을 욕하게 되면 기존의 교회까지 같이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크리스천리티 투데이에 보게 되면 미국에 있어서의 교회 사실은 한 20% 이상은 참 복음이 아니라 프로스퍼러티 가스폴,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주의와 결합되어 있는 복음의 기형적인 형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임즈에서 정말 하나님은 이 성도들에게 부자가 되는 걸 원하느냐, 옛날에 그 특집으로 미국 교회 강단에서 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특집 기사가 날 정도로 참 복음이냐 아니냐를 깊이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현혹되고 미혹되는 그러한 이단의 여러 가지 미혹에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 가운데 빠지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말세에 삼킬 자를 찾는 사자처럼 노략질하기 위해서 지금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 사로잡으려고 지금 막 이 전쟁에서 전쟁 포로를 잡듯이 그렇게 지금 사탄이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은 사람의 속임수, 사람의 전통, 그리고 미숙한 초동 학문처럼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참 진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에게, 사도를 통해 그 복음이 전달되는 사도적 전통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초등학문이 아닌 영생과 영벌에 있는 본질의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있었던 이단의 많은 예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골로새에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율법주의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본문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 이 정결법에 해당하는 구약에 있어서의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됨을 표시하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사람들이 자랑을 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느냐, 그래서 모슬렘도 마찬가지고 세계 여러 이단이나 기타 종교들이 가지고 있을 때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절기와 월삭, 초하루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이죠. 안식일은 토요일, 그렇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었던 유대교에 있어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로 새로 당시에 생겼던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는 정결법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 밖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안식일은 거룩한 주일을 통해 그 원리가 이어지게 됨을 신약의 교회에서 이 말씀 가운데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헛된 속임수와 가르침 가운데 노략질 당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의 논쟁은 지금도 그 여러 종파들, 이단들이 이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은 여전히 논쟁거리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마른 자를 이제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그 중풍병자 누워있던 자에게 네가 들 것을 가지고 나아가라,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치유의 역사를 하게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왜 병든 자를 고치는 노동을 했냐, 여기에 대한 것. 아니, 병을 나은 사람이 왜 들 것을 가지고 가는 노동을 했냐, 이러한 것들로 예수님을 안식일에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고쳐주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니, 양이 우물에 빠지면 안식이라고 안 구해줍니까? 구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받고 다시 살아야 되는 이러한 자들은 당연히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이 되는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너희를 절대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모세의 율법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안식일, 또 절기, 월삭, 이 모든 것들,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율법의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이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라고 했었을 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실체가 빛 가운데 투영이 되었을 때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통해서는 어렴풋이 실체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실체를 보게 되면 더 이상 그림자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안식일마다 드리는 그러한 모든 것에 제사장이 하는 일들, 제물에 있어서의 역할들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과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을 때는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오는 몸, 참몸, 그림자가 아니라 참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구나 감사하며, 원리는 같지만 그러나 이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초대교회나 지금도 구약의 율법을 통해
복음을 희석시키고 다시 옛 구약으로 돌아가게 되는, 유대교를 더 높이 본다던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를 더 높이 본다던가, 아니면 유대교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미혹받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단의 형태가 천사 숭배나 아니면 자기의 몸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극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냈다는 것이죠.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율법주의는 구약의 말씀을 틀어가지고 신약을 부인하는 아주 미묘한 이 구약적인 모습이라면, 18절에 나타나 있는 이 천사 숭배와 자기의 꾸며낸 겸손은 자기를 높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섬기라 하고 천사와의 경험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높이는 인본주의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경은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초대교회 그 이단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는 불충분하고 복음에 나타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 그렇죠? 복음에 나타나지 않는 제자들과의 대화, 이 비밀스러운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며내는 거예요.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쓴 복음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또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 비밀리에 있었던 문서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 지식들을 가져야만 진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은 꾸며낸 것이다, 거짓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비진리다. 또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꾸며낸 겸손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거든요. 정죄.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사건인데, 이 이단들은 사람을 정죄하는 일로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헛되이 과장한다는 것이,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막 과장해서 말을 해요. 아니, 엄연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는 성경에 한 번도 예배의 대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3번의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 여러분과 저를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가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적인 천국에 있었던 그 말씀을 계시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앞에 자기도 모르게 절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천사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종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를 경배하는 거, 영적인 천사와의 경험 가운데 있었던 자기를 높이는 거, 이거는 이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단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다른 격가지들을 붙잡게 한다는 것이죠. 19절에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느니라. 아니, 머리를 섬겨야 되는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왜 기타 다른 것을 붙잡냐. 이런 이단의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거기 한번 도표를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세요. 모든 인간의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머리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자, 여러분, 만물에 있어서 나무나 아니면 동물 이러한 것들을 신격화시키게 되는 범신론에 있어서의 샤머니즘, 이거 우상이죠. 우상. 이거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걸 붙잡는 거거든요. 사람을 높이는 거, 이거 이단 사입이죠.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 사람을 높이는 거, 이거는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내가 왕 노릇하는 이거 다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그렇죠? 사람의 것들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에 바울 사도께서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러한 세상적인 삶에서는 이미 우리가 죽었거든요. 죄에서. 우리는 영적인 삶,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세상적으로 돌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503주년 우리 종교개혁 주일이 되는데 루터는 참 복음이냐 아니냐 이 분별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로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행하고 있었을 때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참 복음이냐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수신자로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듣고 읽었던 설교나 말씀이나 여러 가지 신앙 도서나 이런 것들, 이게 그리스도 중심이냐 그리스도 중심이냐 그리스도 중심이냐,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이나 아니면 세상의 것 중심이냐,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지금 내가 듣고 읽고 지금 바라보는 그것이 천국의 소망으로 지금 나를 이끄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붙잡느냐, 이거 봐야 된다는 거죠. 또 내가 지금 듣고 보고 읽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를 회개케 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감사케 하며 성결에 내가 그렇지 내가 죄는 멀리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변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변화의 중심이냐 중심이 되지 않느냐,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 이건 육신적으로 이미 세상에 죽은 거거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세상의 것들은 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굉장히 절대적인 명령으로 권면을 우리에게 하여 주십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사람의 가르침은 다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영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 세상 가운데 있는 지혜와 우리에게 어떠한 그 지략을 주는 것이지 영생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는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이 배경의 사건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임의로 모든 것을 먹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경고하여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뱀의 형상원 가운데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마음의 미혹을 심어줍니다. 처음부터 그냥 멀리 했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족의 은혜를 가지고 임의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자유를 누려야만 되는데 여기에 미혹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의 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꾸 틈을 열어주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아예 컨택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 사건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이 그 간궤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움이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있는데 진실함과 깨끗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미혹을 해서 자꾸 막 이 금을 냅니다. 이 크랙이 나요. 그래서 이게 벌어지게 되면서 부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절대 이단은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3절에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만약에 이단이나 사입이나 헛된 철학이나 속임수에 무슨 도움이 된다면 왜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겠습니까? 유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꾸 만나고 자꾸 교제도 하라고 했겠죠. 유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전혀 없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되는,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꾸 멀리하게 하고 부인케 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넣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의 의가 되신, 또 나를 지체로 삼아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며 내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주님만을 믿는, 주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저주인 사망, 십자가까지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형수가 있는데 그 사람 대신에 누가 죽고 사형수가 다시 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탄이 자꾸 물어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사망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도 비슷하게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던 그때 주님을 바라봐라.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이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다시 율법주의로 가면 되지 않는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이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칭의의 은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나라 가운데 선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깨달으며 율법주의가 아닌 복음 안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의 미혹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때 세상의 것을 자꾸 찾으라고 하고 복음을 희석시키면서 사람을 높이고 영적인 체험 가운데 자기를 과장하고 있는 이 사탄의 미혹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족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리스도가 부족하여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단이 아닌 그리스도만으로 나의 삶의 자족이 되는, 주님을 살든지 죽든지 존귀히 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는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성도 간의 교제의 이유가 뭡니까?
미혹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교제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리스도께로 그를 돌아올 수 있도록. 반대로 복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같이 나아가게 되면 같이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복음 중심의 교회. 사탄의 미혹받는 자에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식을 회복케 하고 세상에 나의 삶의 안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회개와 감사와 성결 가운데 그리스도의 중심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세 때 사탄의 미혹을 받는 자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떠나 임박한 멸망으로 우리를 밀어놓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이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해 주시고 주간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날마다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약의 시대인 요즘에도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안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미혹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영적인 체험을 통해 복음을 희석시키고 또 자기를 과정되이 현혹하고 있는 이 사탄의 미혹 가운데서 오직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진정한 성경의 겸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고 듣고 또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중심인가 날마다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별히 모이게 힘쓰며 사랑과 선행 가운데 죄의 미혹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이 풍성한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거기에서 참 평안을 얻고 참된 담대한 능력을 얻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57장 우리 함께 잘 들읍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는가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다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족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참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선한 백성으로 이제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영적인 분별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